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강해 오늘 4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 복음성가나 찬양도 엄청 많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쭉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43장이 배경은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서 지어진 장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날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곧 끌려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아멘하여 이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꼭 놀리는 말씀 같기도 해요. 왜요? 지금 환경은 망했어요.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힘드니까 좀 고생 좀 해. 좀 참아.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오게 할게. 이런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1절 말씀은 나와 너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이고, 그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1절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근데 1절 말씀에 잘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1절 앞부분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뒷부분에도 너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쩌다가 짠하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손수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 물건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상품이라 그래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가리켜서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나를 저 진열대 그냥 진열되어 있는 상품으로 정도밖에 여기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오늘 가평에 있는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최근에 지은 그런 이제 기독교 대표적인 휴양지이죠. 거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되게 독특해요. 한국풍이 아니라 이게 뭔지 이게 약간 유럽풍 같고 저기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건물들을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프랑스를 디자인하셨던 그분이 거기를 다 디자인하셨대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우리도 기회가 되면 가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휴식이 되는 그런 공간은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방도 다 규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규격품을 가지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는요 건물 크기가 다 달라요. 방 크기가 다 달라요. 심지어는 창문 크기도 모든 방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인부들이 엄청 짜증냈대요. 왜냐하면 이 개수만큼 창문을 다 다른 사이즈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집, 모든 물건, 세상에 이 컵도 그분이 디자인하신 컵을 제가 이번에 총무가 돼가지고 임명을 받았는데 그 컵을 그분이 디자인하신 컵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도 그분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를 작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창세기에 보면 그러셨죠? 근데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 뭐가 달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 거기다가 한 글자가 더 붙어요.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근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1절 여기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사실은 구속이라는 표현보다 대속,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거, 그 표현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소유권, 마귀에게 소유가 있었던 그 소유권을, 우리도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서 내가 돈을 내고 지불하면 그 전까지는 그 물건이 마트 주인의 거였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면 그 순간부터 그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소년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나무랑 조각칼만 주면 뭐든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하루는 조각배를 만들었어요. 조각배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기가 봐도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멋있게 만든 그 조각배. 그래가지고 이 조각배를 냇가에다가 이렇게 이게 잘 둥둥둥 떠나니나 냇가에다가 딱 띄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조각배가 깊은 물속으로 쑥 이게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떠내려가는데 이 소년이 내가 만든 조각배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냇가를 쭉 따라가는데, 근데 이 조각배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년이 너무 아깝다. 내가 저거 만드느라고 상처도 나고 피도 나고 너무 애써서 만들었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그 마을에 이제 장이 열린 거예요. 장날에 이제 막 물건들을 막 상인들이 와서 파는데, 그 지나가는데 어느 진열대에 어디서 많이 보던 배가, 조각배, 나무로 만든 조각배가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만든 배인 거예요, 소년이.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만든 배인지 그 배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놨거든요. 딱 보니까 자기 이름 이니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열대에 이제 있는 그 상점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이 배 내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왜 이게 네 거야? 아저씨, 이거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이름 있죠? 이거 제 이름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저씨, 저 주세요. 근데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나도 이 배를 돈 주고 샀다. 너가 이 배를 갖고 싶으면 돈 가져와. 그래서 네가 다시 사. 근데 소년이 아무리 때를 써도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깨가지고 돈도 세어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배, 내가 만든 배 다시 찾고 싶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저씨한테 갖고 와서 돈을 딱 주면서, 아저씨, 이 배 줘 주세요. 제가 돈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돈까지 가져왔으니 어떻게 안 줘요? 그래, 그럼 가져가. 근데 이제 이 소년이 이 배를 이제 자기 가슴에 품고 그 진열장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다시 샀으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셨죠.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그래서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했다. 여러분, 뭉뚱그려서 베델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관계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도 속속해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막 지금 나를 강을 건너는 그 막 물이 침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물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만나죠. 핵심은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고, 여기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가 그 장애물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이번에 1박 2일 세미나를 갔는데 11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교단도 다 다르고, 감리교회는 저희 교회 유일하거든요. 근데 11교회 목사님들이랑 정말 늦은 밤이 되도록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교회들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픔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고자 몸부림치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 지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불은 시험과 연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은 태우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불은요, 그 재료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정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없애지 않으시지만 불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고난이 징계로서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고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라면 그때는 할렐루야죠. 왜요? 우리가 정금으로 나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베델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금과 같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징계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또 선언하냐면 너희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자야,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도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있지만 아내랑 결혼식 날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 여러분 다 하시고 결혼하셨죠? 결혼 서약의 내용이 뭐죠? 당신이 나를 만족시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밥을 해주면, 돈을 벌어다 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파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이제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눈앞에 못된 짓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 사랑하였은즉,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너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했어.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가슴에 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 거를 후회하지 않아.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이라면 이제 내 자신도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정죄함에서 빠져야 돼요. 이제 이 말씀에도 분명히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제가 연약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되면 저도 해서는 안 될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래 이래, 나 이것밖에 안 돼. 이 말은 이제 저도 여러분께 약속을 할게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 원래 이래, 나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나 원래 이래,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진짜 배신자예요. 우리는 그런 말이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갖고 그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5절 앞부분만 볼게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성경을 관통하는 약속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랑 함께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게 임마누엘의 상징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외로워. 이러면 회초리 맞으셔야 돼요. 나는 외로워. 나는 우울해. 나는 혼자야. 이 말은 나는 예수님 없이 살 거야.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런 말하면 진짜 회초리 맞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그러니까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이 들 때 빨리 하나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잘 보세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7절 앞부분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눠봤어요. 우리 목회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우리는 목사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세상의 평판, 세상의 인정,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늘 없는 거죠. 왜? 늘 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늘 존재하고요.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들은 늘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비교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 그러니까 우리 11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성공지상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비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서로 평가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존귀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사들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 목사 자신과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번 수련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더 제 자신에게 명확하게 된 은혜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은 너는 몇 명 목회하다 왔니? 너는 성전을 몇 개를 건축했니? 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목양했니?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으세요. 주님은 오직 하나, 너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줘서 고맙다. 이 한 말만 들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 대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회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을 재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함께 하심의 자리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이 선언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해도, 건강이 흔들려도, 경제가 무너져도 이 선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체성 회복에 대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확신 속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년이 만들었던 그 배야 너는 내 거야. 그 배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소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거야. 두 번째 기도는 동행의 확신을 위한 기도예요. 물과 불을 지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